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날 때쯤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를 거치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소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며, 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봉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로 그렇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만류하기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디도를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곳곳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살피는데요.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동력자가 없었다면 제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또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만약 하려고 한다면은요, 교회에는 온통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불의 사자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다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도 뛰어나시고 또 인성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신데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아무리 뛰어나도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섬기시고 또 찬양 예배 이 시간까지 봉사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이들 제목을 제가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잡았는데요. 이미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는데 좀 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헬라어로 스푸덴이란 말인데요. 그 뜻이 참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서두른다, 급함, 열심, 근면, 성실, 진지함, 진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간절함이 다 있으시죠? 언제 우리가 참 간절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2002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누구라도 뜨겁게 무엇을 외쳤어요?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 5번의 박수를 치면서,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그 풋살 대회를 했는데요. 그 선수들의 발끝에서 떠나간 공이 제발 골키퍼의 손을 지나쳐서 그 골대망을 흔들기만을 정말 간절히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열망했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실력이 좀 더 훨씬 더 강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강팀들을 한 팀씩 한 팀씩 한 경기 한 경기 이겨 나갈 때마다 그 간절함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4강전에서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뜨겁게 열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 제발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지 않고 언제 휘슬이 불리나 그렇게 조마조마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태극 전사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운동장을 달리는 모습, 그리고 누구라도 붉은색 옷을 입고 빼곡하게 모여 앉아서 한순간이라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마음이 급하고 무언가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간절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모두들 그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요, 봉사하기 힘듭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가르치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치 우리 예수님이 드시겠다 싶은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할 것입니다.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찬양대와 찬양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인데요. 한편 간절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조급하고, 또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열심을 지속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마음이 간절한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요, 마음의 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이 임박할수록 몸이 더욱 무거워지고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인은 이제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뭐가 딱 클로즈업이 돼요? 파란색 글자에 그 수술실이라고 하는 그 불이 켜진 그게 딱 클로즈업 되면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밖에서 이렇게 초조하게 앉아 있다가 또 서보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어떤 마음입니까? 기다리는 것 외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가 잘 태어나야 할 텐데, 또 산모도 건강해야 할 텐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림으로 때로는 마음이 다급하고, 한편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 어떤 것이 있을까? 혹은 요행을 바라거나 혹여 나에게 어떤 꿈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백마탄 왕자가 오늘 내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간절히 혹시 기다리지는 않으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야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는데, 주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불이 밖에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힘쓰고 애쓰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지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성도를 돌보고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마음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17절에 디도는 권함을 받고 그 간절함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간절함, 거기에 더 간절함을 더해서 나아갔다. 아름다운 섬김, 첫 번째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는 신중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래서 어느 정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각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됩니다.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금액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액의 연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또 조심스러운 부분일까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는 부분이 실제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해의 예산을 미리 또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또 비방을 하겠느냐 싶지만 어떻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도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했던 것처럼 그리 큰 돈도 아니지만 거기에 올무가 걸려서 스승을 배mad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 것처럼 비록 좋은 일이라도 사탄이 틈을 타고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인데 정말 이것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지만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어느 정도 설명도 필요하고 취지도 알려주고 또 구제를 위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뜻을 품고 하는 일이라도 때로는 지체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처럼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처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함으로 덕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대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될 수 없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와 같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둘 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둘 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둘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둘 다 사랑해야 될까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똑같이. 물론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으니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두 번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은 바로 신중함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섬김은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디도와 다른 형제, 그리고 또 바울 일행의 한 형제를 보내는데 그 역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확인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제 역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또 지체가 지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 서로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좀처럼 좀 믿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좀 허풍이 세다든지, 말을 좀 너무 쉽게 한다든지, 혹은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지를 않는다든지, 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꾸 잘 좀 까먹고 잘 못한다든지, 작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좀 덜렁거린다고 해야 할까? 좀 사람이 가볍다고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무엇으로 유명했던 교회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좋은 일로 유명했던 교회는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을 지어서 싸우는데 두 개의 당파로만 싸워서 나눠서 싸워도 교회가 시끄러운데 무려 4개의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자랑하기 바빴고, 서로 잘한다고 자신들을 내세우기 바빴고,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일도 있었고, 시기하는 일, 질투하는 일. 고린도 교회는요 여간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앞부분에만 보아도 바울은요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근심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할 만큼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믿을 만한 교회, 신뢰할 만한 그런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한 사람은요 크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가서 믿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믿음은 별로 가지 않지만 믿어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때요? 믿기 힘들지만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는 대로 된다. 비록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은, 그 교회의 모습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에 차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후에 나중에 온전히 성숙하게 될 모습,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서로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믿어줘서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보증 같은 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 안 돼. 여러분, 성경은요, 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믿어줘라? 그런 금전적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도 한편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아름다운 섬김의 세 번째 자세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시되 이왕 믿는 거 어떻게 믿어줄까요? 크게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파이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부터 24절까지 그 9절의 말씀 속에 그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디도 말고는 없는데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리고 방금 고린도 교회를 크게 믿었던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도 이름이 없고 그저 우리의 한 형제라고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를 대접해라, 누구와 가까이 해라, 혹은 누구를 멀리해라, 또 누구를 경계해라, 또 누구를 떠나라, 그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아주 잘 명시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름을 좀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확 찾아봤는데요. 잘 짐작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칭찬은 온통 많은 칭찬을 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 좀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형제 또 그 지체 하면은요, 아마 그 사람들은 다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름을 말 안 했을까요? 척하면 그 사람이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좀 별론데,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비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형제, 이 지체가 아직은 좀 어려서 혹시 이름을 얘기했다가 자칫 좀 교만해질 수도 있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름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었다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름을 좀처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참 많이도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또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 없을까? 그 최근에 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엊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서로를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이제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뭐라도 자기를 그 어떤 무엇과 이렇게 그 비교해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나는 초록색입니다, 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나는 고릴라입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자기들을 소개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없다고? 그게 뭐지? 이렇게 아주 의아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 예수만 있다. 여러분, 그 학생 누구일까요? 말하면 안 되겠죠. 없다 그랬는데 자기는 없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 다, 학생들도 아마 다 알 겁니다. 나는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대체로 좀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잘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했는데 왼손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왼손이 어떻게 해요? 왼손을 계속 이렇게 바로 알아, 바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간절한 모습, 신중한 모습, 크게 믿어주는 모습, 또 모르게 섬기는 모습인데,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그러한 섬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섬기는 우리,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바라보시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아름답습니다. 물론 빛나는 외모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아름답다. 그 찬양 가사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아시죠? 오늘 좀 찬양이 많이 나오네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충만도 나오고 또 당신의 그 섬김, 이런 찬양도 나오고, 우리 한 주간도 섬기시면서 이런 찬양 부르시면서 아름답게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거액의 연보를 하는 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 역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데, 선한 뜻을 품고 아름다운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도 아름답게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품어 간절함으로, 신중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없는 무명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섬길 때 아름답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신중한 마음으로, 그리고 크게 서로를 믿음으로, 그리고 전혀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아름다운 섬김에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